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신학교 다니던 동안에 그 대구 서문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면서 사랑의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렇게 제가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또 가서 섬기고 싶던 교회였지만 막상 부임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임하고 초기에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 막 이 적응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이게 제가 자란 환경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뭐 아이들이 이게 저랑 너무 다른 겁니다. 우선 애들이 막 너무 예뻐요. 막 전부 막 우윳빛 피부에다가 게다가 막 다 또 이게 또 서울말 쓰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하기야 사실 저도 진짜인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저도 우윳빛이긴 했습니다. 진짜예요. 초코 우유. 그래서 뭐 좀 우유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하여튼 막 애들이 막 너무 세련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올 때가 아닌데 이게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사랑의 교회 부임하고도 쉬는 월요일이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도 뭐 가족도 저는 다 미국에 계시잖아요.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한데 너무 교회가 그리우니까 그렇게 이제 월요일 날 버스 타고 내려가 갖고는 그 대구 서문교회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6바퀴 이상은 돌지 않았습니다. 7바퀴 돌다가 이게 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웃으시는 분은 성경을 좀 아는 분이에요. 그 안 웃으신 분들은 성경 좀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를 빙빙 돌고, 그리고 또 그 서문교회 바로 옆에 그 달성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거기 있고, 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곳을 놀던 데니까 그렇게 거기가 이제 월요일 되면 그리워서 내려가고 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너 다시 와라 그랬으면요, 저 100% 갔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뭐 다 이제 문도 다 닫혀 있고 또 막 목사님 찾아뵐 용기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이제 월요일 되면은 또 주변을 맴돌다가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 버스 안이 얼마나 쓸쓸했겠냐고요. 서울은 뭐 생전제가 또 처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계속 되니까 이러다가 이거 제가 폐인이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부터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부터 옥하는 목사님을 저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고3 아이들, 아버지 저 아이들 내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가지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는데요. 첫째가 뭐냐,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기왕에 제가 고3 부서를 맡았는데 뭐 덜 사랑한다고 뭐 부서를 옮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2번째 기도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잘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요. 막 그 아이들이 너무 막 예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취할 때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주보에 그 핸드폰이 없을 때잖아요. 주보에 우리 집 전화번호를 해놓고 막 24시간 연락해라, 괜찮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깨달은 거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사랑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안 좋아해. 부부간에, 자녀, 또 우리 또 자녀들 간에, 동기 간에, 교회 성도님 간에, 교회 순장님에게, 또 순원에게 사랑은요 그렇게 감정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저 사람 좋은 거지,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맞아. 그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사랑은요, 의지적인 결단이더라고요. 제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전제로 한 구절을 거기다 주시는데요.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아시죠? 이게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니까 그 사랑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뒤에서 뒷담화를 하든지 이쁜데 어떡합니까? 귀여워버리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 울리는 꽹가리 같다고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사랑 없이 행하는 어떤 말도 그 소음만 유발하는 그 꽹가리 같은 거라고. 오늘 제가 꽹가리 같은 그런 소음을 난무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에는 사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저는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는 게, 13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정의하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언제 한 항목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반복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거, 자기를 사랑한 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괜찮다. 그런데 그거를 고의도록 해놓고 너한테만 집중하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 흘려보내라. 이게 그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과정의 그 상황을 분석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막 독보적이어서 그 따먹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막 그 나무가 독보적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서 먹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모든 나무가 다 그랬다고. 창세기 2장 9절이 그거 아닙니까?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그 선악과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다 매력적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가 다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환경이 나빠서 타락한 게 아니고 또 상황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요, 그는 감사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타락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신학자 라인 홀든 리버는 또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인간, 그 아담과 하와죠,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냐? 유난히 먹음직스러운 걸 못 먹게 해서 참다 먹은 게 아니고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아시죠? 자기중심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자기 만족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중심성은, 그런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 원인 제공을 그 상대방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자기중심성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다락방을 하시고요, 교회에서 소그룹 말입니다, 또 분당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만족함이 없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근원적으로 이게 지나친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지나친 자기중심성은 만족함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두려운 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쓰던 그 무기를 가지고 오늘 저를 공격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나오는 첫 관문이 이겁니다. 뭐 때문에 고통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쭉 이제 열거가 되다가 마지막 마무리가 4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뭐 때문에 고통하느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아까 아담과 하와가 그 실족에서 넘어져 버린 게, 그게 그 본질이 자기중심성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기중심성은 만족할 줄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는 똑같습니다. 지나친 자기사랑, 그리고 돈사랑, 그리고 쾌락사랑. 이게 딱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쾌락을 더 추구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약물에 손을 대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도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주신 건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어 무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만족해버리는데, 난 내 아내로, 난 내 남편으로 만족해버리는데 사탄이 뭘로 공격하겠냐고요. 아무리 이쁜 여자를 들이대면 난 내 아내로 만족하는데, 아무리 엄청난 쾌락을 갖고, 혹은 엄청난 요거 사기 한 번만 치면 네가 몇백억을 받는다 그러는데, 난 지금 내 월급으로 나 만족하는데, 사단이 뭘로 공격하겠냐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이 없는 거, 그 지나친 자기 사랑, 왜 꼭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만 계속 관심이 가느냐고요. 수많은 다른 것들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데.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행복할까 봐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유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도 살펴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게 그 타인을 위한 선한 영향력과 섬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그냥 왕궁에서 살았으면 돼요. 왜 그 고생을 한 겁니까? 모세 내면에 하나님 신 부담감이 이거 아닙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정신에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뭐 왕궁에서 그렇게 호요식하고 살았으면 뭐 그 누가 비난합니까? 그 길 뭐 편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더라면요 모세가 이 땅에서 했어야 되는 가치 있는 일은 못하고 살았을 거 아니냐고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궁으로 입양돼 가지고 왕궁에서 그렇게 살다 호요식하고 죽었으면 오늘 우리가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세를 흠모할 수 있는 건 그가 바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도 살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엄청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뭔 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제가 뭔 일로 대한민국을 막 결정적으로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몸도 불살할 것 같아요. 이 꿈을 우리가 꾸시는 거예요. 너무 그 좁은 자리에서 좁은 걸로, 그래서 그 포만감이라는 거, 그 뭐 밥 몇 숟가락 먹었다고 그렇게 배가 벌써 부르냐고요. 한창 먹는 그 우리 아들 보면은 막 엄청나게 먹는데 부러워요. 포만감을 너무 빨리 가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선한 욕망,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거든.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도 살피면서 사는 게 왜 필요하냐?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저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제가 손해되는 거, 하나님은요 제가 불행해지는 거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인을 위해 섬기고 분당 우리 교회 29교회로 나누고 또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일이라면 하나님 절대 하지 마라 그러죠. 하지 마 괜찮아, 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이웃도 돌아보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거든요. 그저 내가 누리고 그저 모은 거는 절대로 내보낼 줄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좀 경험하시면 좋잖아요. 이 진짜네? 이 내가 베푸니까 베품 받는 것보다 이게 더 행복하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뭐 과거에 뭐 우리가 이랬고 저랬고 막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 남은 숙제, 이것들을 함께 이제 선포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비전, 첫 번째가요, 가평 우리 마을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가평 우리 마을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거를 1단계, 2단계로 제가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관계가 아니고요, 분리를 잘하기 위해서 1단계로 아주 원색적으로 그 가평 우리 마을이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는요, 지친 이들의 쉼터입니다. 지친 이들의 쉼터. 그런데 쉼터인데 그 세상적인 어떤 자극적이고 막 쾌락적이고 이런 거와는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잠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거기에는 말씀이 흐르고, 거기에 가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차별화된 쉼터가 가평 우리 마을인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은 가평 우리 마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계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본 거, 분리를 해본 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 가평 우리 마을은요, 세상의 약자들과 지친 이들을 가평 우리 마을로 초대하여 그들도 쉬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원래 이 가평에다가 처음에는요, 장애인 그룹 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또 직장도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꿈꾸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정말 긴 시간을 괴로워하면서 애를 썼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가평 우리 마을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 긴 시간을 제가 갈등했는데 여러분, 보름 전에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해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단계가 세상의 약자들, 지친 이들을 초대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발달장애인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발달장애인 부모님은요, 내가 수많은 이야기를,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내 꿈이라 그래요. 이 아이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부모의 눈물의 의지 아닙니까? 난 그 말이 진짜 눈물이 나요. 이 돌봐야 되는 이 아이 하루 더 살고,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한다는 건 당신의 삶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가평 우리 마을에 지금 저희가 시설을 갖추어 놓고요, 발달장애인 엄마 아빠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아이를 우리가 1박 2일 동안 돌봐드릴 테니까 이곳에서 잘 쉬시라고. 그래서 전문가들 데려다가 강의도 듣게 하고, 뭐 막 비싸고 뭐 고급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소박한 음식에서 대접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걸 꿈꿨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형이 발달장애인이에요. 우리 누나가 발달장애인이에요. 내 동생이 발달장애인. 그러면요, 그 형제들은요 다 희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그 부모 사랑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생각에. 하나님이 왜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나게 하셨을까?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엄마 아빠도 물론 초대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꿈꾸어요. 여기 지금 발달장애인을 형으로 둔, 누나로 둔, 동생으로 둔 그 사람, 그 청년들을 가평으로 초대하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잘 대접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그 일이 얼마나 네가 가치 있는 일인지 아느냐, 이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보호종료 아동이 뭐냐면은 그 보호자가 없는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이제 뭐 보육원 같은 이런 아동 양육 시설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만 18세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그 지자체마다 좀 다르다 그러는데요, 한 500만 원 손에 쥐어주고 나가야 돼요. 그 500만 원 들고 뭘 하겠냐고요. 최근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요, 500만 원 달랑 들고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나. 그 망년자실 낙심해 있는 우리 청년들을 가평으로 초대해서 1박 2일 동안 잘 대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그 어른들 불러가지고 그 직업에 대한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힐링도 좀 일어나도록 하고,
이걸 가평 우리 마을에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거 완성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그곳에서 이루어낼 것인가? 어떻게 제대로 된 영적인 쉼터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두 번째 비전이 드림센터 사회 환원입니다. 그동안에는 가평 우리 마을에 집중하느라고 이거를 오픈을 못했는데 이제 가평 우리 마을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이 단계는 우리가 같이 꿈꾸는 겁니다. 여기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사회 환원했을 때 진짜 거기서 가치 있는 일,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 세상 사람들이 그저 교회는 탐욕적이고 지들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드림센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꿈을 꾸자고요.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5교회 지난 수요일마다 선정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젊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와 눈물을 다 보셨잖아요. 용기가 난다고. 이제 한번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번 애써보겠다고. 한 교회당 4억 원씩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11교회로 완성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지방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을 뭐 하나보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애들에게 막 거의 막 자주 외치게 했던 거 따라해라. 돈 벌어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다시 공부해서 남주자. 애들이 없으니까 돈 버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게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한국 교회가 은혜 받아가지고 1,000만이니 어쩌니 숫자만 자랑하고 있었지 언제 그걸 흘려보낸 적이 있냐고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많이 흘려보냈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결론을 맺을게요. 이건 해당은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자 해보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이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랍니다.